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 내가 원래 드린 제목은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인데 앞에 하나님 나라를 붙였어요. 굉장히 센스 있게 붙인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지? 굉장히 센스 있게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여기 있는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비유. 그렇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어떤 분은 가끔씩 좀 이렇게 예수님이 상징, 비유, 은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좀 숨기기 위해서 몰래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또 주님이 지금 이곳에 제자들에게 말하죠. 어떻게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이 육적인 세계와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이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 천국의 주인이세요. 믿으시죠? 정말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천국, 죽으면 간다는 그곳. 어떤 목사님이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천국 어떻게 가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죽으면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천국은 하나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아멘이시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많이 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한 교회에서 어떤 분이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다고 해서 간증했던 테이프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와, 정말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판타스틱해요. 환상적이에요. 거리는 다 뭐고 거리는 다 무슨 금으로 깔려 있고 집의 외장재는 다 다이아몬드이고 지극히 그 사람이 천국을 보고 왔다고 말했는데 그분이 천국을 보고 왔다고 말하는 내용은 지극히 세속적이었어요. 세속적인 어떤 즐거움이 천국에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와, 천국이 여기나 거기나 뭐 바라는 건 똑같나 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저 역시도 이런 천국을 갔다 왔다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신빙성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 어떤 그런 간증들, 물론 그분들은 어떤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그분들이 말하는 것에서는 솔직히 말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천국을 얘기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런 것에 관심 많이 갖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테이프와 그런 거 많이 보시려면요 성경을 좀 더 읽으시고 할렐루야 좀 저를 찾아와 주시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부담스럽겠지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들에게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을 먹었겠지만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라고 표현됐어요. 여러분 좀 예수님이 가끔씩 이렇게 표현할 때는 누구는 알려주시고 누구는 안 알려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한 건 성경의 이 마태라는 인물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함을 얘기하시면서 이 일어난 현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다라고 표현했는데, 솔직한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근본이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심을 보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여기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다른 사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기 싫은 그 당시 유대 교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 교권주의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예수께서 못 듣게 한 게 아니라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또 두 번째 부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였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끊임없이 얘기하셨지만 그들의 관심이 오직 어디에 있었냐면 병이 치유되어지고 기적을 보게 되고 본인 안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말했지만, 똑같이 그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알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으시죠? 성경에 나와 있죠.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막 공격한다는 거죠. 그렇죠? 천국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 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좋죠.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부에 친해져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수능시험을 봤는데, 수능고사가 끝났죠. 수능시험을 봤는데 수능시험 성적이 많이 안 나온 사람이 꼭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별로 공부에 재능을 안 주셔서 좋은 점수가 안 나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 자는 어디를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병원을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저는 제 건강에 대해서 자꾸 제가 염려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초음파를 저를 이렇게 간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다른 데는 빨리빨리 초음파 보고 넘어가시더니 내 간 쪽을 이렇게 자꾸 만지실 때는 너무 오랫동안 하시는 거예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여성분들의 손길에 좀 민감해서 좀 미안합니다. 막 여성분이 하셨는데 배 다 드러내놓고 정말 빨리 해 끝내고 싶은데 이분이 안 끝내. 그래서 끝나고 나서 너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간에 문제가 있나 보다. 내가 내 간에 뭔가 문제가 있어 해서 정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원래 모든 건강검진이 끝나고 의사가 저를 불러서 제가 종합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다 끝나시다는데 중간에 갑자기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의사가요. 그래서 나 뭔 일 있다, 나 큰일 났다. 그래서 걱정 가운데 그 방에 들어갔더니 죄송한 말인데 그 의사분도 여자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자꾸 나를 케어하시는 분이 여자분들이시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드디어 쭉쭉쭉 얘기 나오다가 간 얘기가 나왔어요. 이를 어쩌지 이를 어쩌지 했더니 자, 목사인 거 아시니까 목사님, 오늘 검사하실 때 거기가 좀 오래 걸렸는데 드디어 뭔가 말하려는가 보다 했더니 실은 지방이 하도 많이 껴서 잘 안 보여서
오랫동안 한 거라고. 아 정말 여러분 제가 염려가 있으면 어디를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병원을 달려가면 돼요. 그런데 염려만 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유대 지도자만큼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 있는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셨고, 그 당시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말했냐면 저분이 메시아이실 수도 있겠다라고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졌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분명한 메시아로서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셨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는 맞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진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또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통해서 옛날 엘리야나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왕 같은 그런 존재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곳, 어떤 장소로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승천하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앞으로 장차 올 집을 예배하러 간다 하면서 가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장소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은 별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이 먼저 있는 거냐면 통치의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라고요? 통치.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보단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또 실제로 현현화에 나타나신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연 6개월부터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 다녔습니까? 준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준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했다? 가까이 왔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죽으면 가는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인가? 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말세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인가? 하지만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이 땅이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가르쳤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죽으면 가는 곳으로만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어디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살았어요. 너무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고통받는 시절이 있었어요. 막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들고 정말 춥게 지냈던 한국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소망은 뭐였냐면요, 이렇게 지금 어렵게 살지만 언젠가는 죽으면 어디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러니까 지금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잘 참아내고 어딜 가자? 하나님의 나라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견뎌내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지내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것보다는 어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냐면 죽으면 가는 그곳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을 뭐 하실 것이고? 통치하실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그 통치하신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곳이 바로 이 땅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통치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물질적인 혹은 종교적인 혹은 군사적인 경제적인 이러한 통치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어디서 시작된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주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무슨 비유를 처음에 시작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무엇에 대한 문제입니까? 밭에 대한 내용입니다. 씨가 뿌려지는 밭에 대한 내용. 할렐루야. 이 밭은 우리가 뭐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상태, 우리 마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내 마음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면 우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기쁨을 경험하고 즐거움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여유를 경험하고 긍휼을 경험하고 감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그것들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성령이 너희 속에 오면 네 속에서 무엇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다 무슨 문제예요? 마음에 대한 문제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가 하나님 나라가 있냐 없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모르면 우리는 오해해요. 함부로 구원파라는 단체는 정말 여러분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단체예요. 구원파라는 단체는 뭐라 말합니까? 너 언제 구원받아서? 이는 날짜를 얘기해요. 그러더니 너 이래서 천국 갈 수 있어? 하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자꾸 얘기해요. 이단일수록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거부를 하고 자꾸 죽어서 가는 그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설명하시고 친구 돼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오해하지 않도록 이 땅에 학문이 있든 없든 배움이 있든 없든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쉽게 말씀하셨는데도 이걸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귀를 닫아버려요. 눈을 감아버려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이용하신 분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자본주의에서 갖고 와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성경에도 말하기를 가진 자는 더 가져갈 것이고 없는 자는 더 뺏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원리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경제 논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도 이게 비슷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소유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헐떡거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어서 헐떡거리지만 그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에 관련됐기 때문에? 마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당시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유대 교권주의자들. 이들이 원했던 하나님은 마음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마음으로 오실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무엇이었어요?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또 다른 부류 누굽니까? 치유와 기적과 이적을 받던 이런
원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마음에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자기들의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이 해결해주는 하나님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이원론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한 개념을 모른 채 헛짓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얘기하고 삽니까?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얘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런 고민에 빠졌었어요. 신학을 하다 보니까 4학년쯤 되니까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아니 내가 뭘 이렇게 힘들고 고민스럽고 어렵게 예수님 믿어? 굳이 신학대학까지 오고 그냥 마음껏 돈 벌고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깨끗하기 직전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회개합니다 하고 천국 가면 땡인데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4학년 대학교 신학학부 4학년 때 고민을 했었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 여러분, 나 같은 거 고민 해본 사람 있어 없어? 고민 안 해본 사람 가짜야. 그렇지? 해봤을 거야 다. 그렇죠?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 뭐가 문제냐고. 이제 모르니 여러분이 알면 내가 설교하고 있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렇게 신학대학 있을 때 그렇게 교수님 가르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제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비밀이라고 말하냐면은 이 비밀을 듣고 그 마음으로 듣고 받아들인 자는 이게 진리로 들어오는데, 이 비밀을 듣고도 그 자기가 원했던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비밀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자의 편에 서 계시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1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얘기입니다. 비유를 말씀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않는 거예요. 주님 계속 오픈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귀와 눈과 마음으로 들어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 그 나라가 자리 잡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장소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티켓이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죽고 나서 가는 그곳에 대한 티켓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아멘.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6장 10절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있었던 이 사건들과 지금이 비슷하다는 거죠. 이사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알아쳐먹질 않아요. 이사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깨달지는 못해요. 저번에 어떠한 자매님이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한 자매님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기도해 주는데 자기를 선지자나 어떤 예언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막 이제 또 새로운 길을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길래 전화 와서 말했는데, 선지자와 예언자의 길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말하냐면 선지자와 예언자의 길이 기도하는 자의 삶이래요. 아, 그렇지. 기도하는 자의 삶이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자의 삶이 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래요. 아, 그래, 알았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뭔데? 열심히 그냥 주님 찾는 거래요. 열심히 주님 찾는 게 뭔데?
여러분, 자, 그 자매님을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이 좋은 자매고 진짜 자기 자신 주의 뜻을 위해서라면 몸을 사리지 않는 자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1년 동안 자기 사람을 던졌던 자매예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죠. 그런데 자, 그 자매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가 있냐면 선지자와 애언자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선지자 애언자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당시 살고 있는 왕과 그 당시 살고 있는 이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당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으로 새겨서,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약한 자와 고통받는 자들이 정말 그들이 살 수 있는 세상에 만들어지고, 할렐루야, 그 왕의 주권을 가지고 횡포를 벌이지 아니하고 높은 데 있는 사람이 결탁하여서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 있는 자기의 위치를 깨달아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었어요. 고대 선지자들과 이 예언자들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요. 못 알아먹어요. 이 율법에 매여 있어서, 종교주의에 매여 있어서 이사야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는 못하는구나 얘기해요.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백성의 마음이 무뎌졌다. 이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그냥 무뎌졌다는 게 아니라 살쪘다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살쪘다. 제가 살찌니까 저도 많이 힘들어요. 와, 제가 1년 사이에, 죄송한 말이면 여러분 기술할 일 뭐가 있어? 내가 죄송하지? 1년 사이에 6kg가 쪘어요. 어떻게 빼지 이걸? 아니, 거울 볼 때마다 정말 미치겠어요. 여러분, 살찌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꾸 잠이 더 와요. 살찌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는데 더 먹고 싶어요. 살찌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뭔가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 더 쉬고 싶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찐 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살찐 자. 여러분, 써야 돼.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단히 운동하고, 부단히 일찍 일어나고, 부단히 말하고, 부단히 행동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적인 살찐 자들 너무 많아. 종교 지도자들 잔뜩 지식은 들어있지만 그 지식이 들어있는 걸 써먹을 줄을 몰라. 사용할 줄을 몰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영적인 살찐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나는 오늘 지연자매님이 앞에 나와서 간증 그 묵상 나눔할 때 저것을 깨달은 것조차도 대단한 것 같아. 그렇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거 보면요, 쟤는 저 사역에 부르심이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아니, 어떻게 그런 영상을 보고 쟤는 저 사역에 부르심이 있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이런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상을 봐도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정말 여러분, 초음파로 검사해도 오래 걸리는 제 간처럼 그런 존재가 너무 많아, 세상에. 할렐루야? 내년에 제 목적은 초음파 시간 단축하는 거예요. 자, 또 뭐예요? 귀가 먹고, 이 먹다는 얘기는 이팅이 아니죠. 귀가 먹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헬라 원문은 귀가 먹다가 원래는 헬라 원문은 귀를 가리었다 뜻이에요. 귀를 가리었고 눈이 감겨있다. 눈이 감겨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인데, 눈에다가 밀랍을 칠해서 뜨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옛날 그 고대의 형벌 중에서 눈에다가 밀랍 붙여가지고 못 뜨게 만드는 형벌이 있었어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본인이 그들을 고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고,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달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소망으로 들어오신 사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사람, 할렐루야. 사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인생이 하나님 나라예요. 말 한마디를 건네도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어요. 사람을 바라봐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일을 해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일을 하게 돼요.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바라봤을 때 예전에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기 시작하고, 내가 예전에는 내 돈이 내 돈이기 때문에 한 푼 쓰기도 싫었는데 내 돈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내 안에 가능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볼 때 초대교회가 왜 대단했냐면요, 모이는 거나 그런 것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도도 열심히 했던 것도 별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열심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정말 많이 기도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 이 통곡의 벽 앞에서 이 열심 유대인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다 기도, 엄청난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가진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았대. 뭐라고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가능해? 와, 자기 것을 자기 것이 여기.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것에 대한 소유가, 자기 것에 대한 주장이 너무 세요. 그렇죠? 자기 공간, 자기 돈, 자기 영역, 침범하면 죽여버려. 침범하지 마. 선 확 끊어놓고. 그렇죠? 초등학교 때 그런 짓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옆에 그 짝꿍하고 많이 싸웠는데 정말 미안해요. 그 짝꿍한테 제가 연필로 머리를 찍었어요, 한번. 아무튼 넘어오시면 자꾸 넘어와. 지는 죄송합니다. 지는 지는 지옥이 넘어가면 막 지옥이 잘라버리고 막 그랬는데, 난 계속 참았거든.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참는다. 참았는데 얘가 몇 번 경고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연필로 머리를 찍었어요. 심이 이만큼 들어갔어. 그리고 학교에 전 교무실로 불려가가지고 문제 생길 뻔했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제가 그냥 부잡했어요. 전 초등학교 때 정학도 당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좀 그렇지만 자매님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얘기여서, 아무튼 어떤 제 친구한테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그 친구의 하체를 드러내버린 일을 내가 해버렸기 때문에 심각한 부잡쟁이였어요. 할렐루야. 사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그나마 날 이만큼 만들어 놓은 것 같아. 할렐루야. 지금도 제가 많이 부족하긴 한데, 아무튼 사람은요, 자기 공간, 자기 소유, 자기 것 너무 중요시 여겨요. 너무 막 불이 나요. 막 열받아요. 막 씩씩대요. 막 어떻게 내 영역, 어떻게 내 거, 어떻게 씩씩거려. 근데 초대교회 특징은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눠주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큰 특징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온 대부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먹는 문제, 물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왜냐면 교회 오면 다 먹여주고 재정 준다니까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막 하루에 3,000명씩 몰려와요. 참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3,000명씩 몰려왔을까 했더니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렇게 줬으니 안 오고 싶겠어.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온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내친 적이 없으셨어요. 그들이 모든 성도가 그들이 가진 것을 n분의 1로 나눠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더 주고 덜 필요한 사람들은 덜 가져가고, 이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 굉장히 큰 밭이었는데 그 밭을 통째로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 버렸어요. 나눠주시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다음 주에 밭 팔고 오라는 얘기인가? 전 좋아요. 할렐루야. 난 좋아. 우리 할 일이 너무 많거든. 내가 교회도 좀 더 큰 데 옮기고 싶고, 우리 방도 좀 많이 옮기고 싶고, 할렐루야. 스피커도 좋은 거 사고 싶어. 아멘. 나도 제네시스 한번 타보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돈의 개념으로 그들이 내놓을 수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 나라를 물질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내놓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언젠가는 저희 축제교회도 그런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잔뜩 갖고 와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이 나눠주고 힘든 사람이 재정이 흘러가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대답 안 하지 이제 벌써. 그때 되면 교회 떠나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그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인정되어져서 자꾸 붙어있는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이 붙어있고 주변에 있고 그분과 함께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내가 무엇을 가까이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내가 친구를 가까이 한다면 친구를 예배하고 있고요. 여러분 내가 돈을 가까이 한다면 돈을 예배하는 자예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예배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살아요. 너희가 복이 있다. 자 마지막 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할렐루야 정말 구세주가 오시면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이사야가 에레미야가 학개가 수많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그 예수를 보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이 제자들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메시아를 너희가 보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지금 네가 누굴 보고 있다냐? 예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 지도자와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죽으면 가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마음에 대한 개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통치가 받는 그곳. 왜냐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그거기 때문에 믿으시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예수가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장소를 넘어서서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그곳 가운데 통치하고 있다면 그곳은 그 지역은 그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물질에 있지 않아요. 장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Heaven is in my heart. 이 노래 아세요? Heaven is in my heart. 알아요? 우리 교회 내가 찬양 사역자인데 찬양 수준이 이것밖에 Heaven is in my heart. 자, 제가 강의할 때 노래를 좀 이상하게 불러요. 기타 들면 더 못 부르지만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장소에 있다 보니까 자꾸 나랑 분리시켜요. 장소가 있다 생각하니까 자꾸 나랑 관계가 지금 관계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마음대로 살다가 그 나라 갈 수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을 통치함을 인정한다는 거는요, 내가 열심히 즐겁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주님 영접하면 되지.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실컷 놀다 오다가 딱 결혼하기 전날 와가지고 나 너 사랑해 이렇게 하면 결혼할 사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결혼 안 하지. 그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난 비혼주의야. 나 너랑 결혼 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장난이에요. 왜냐하면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릴 핑계가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대한 문제는요, 거울에 얼굴이 비치듯이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음에 대한 문제는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 믿는다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진짜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분 앞에 서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 천국에 가는 길은 이 땅에서 천국이 내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눠주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아끼고 싶고, 내가 재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재정이 내 거라고 주장하고 싶지가 않고, 내 공간이 있지만, 내 건물이 있지만, 내 방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바운더리가 있지만 내 거라고 주장하기가 싫은 겁니다. 함께 쓰자, 같이 하자, 함께 나누자.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쓰자. 네가 통치하고 네가 다스려라. 우리에게 위탁하고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 채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생각하고 내 마음에서 내 더러운 생각에 나는 대로 행동해버리고, 그러면서 뭐라 하는 욕심이 약하니까 주님 아시죠? 맨날 넘어지는 거 아시죠? 자꾸 이런 합당화를 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욕심이 약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이용하는 것인지는 그분이 거울을 보듯이 우리의 마음을 훤히 보셔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한 2달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거예요. 전 이 기간 동안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오해가 좀 풀리기를 오늘 괜찮습니다. 건반만 갖고 갈게요.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오해가 좀 풀려지는 시즌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 이용하는 자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아니면 저 천국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어서 죽고 나면 가는 곳에 대한 관심만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오해는 할 수 있지만 오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오해는 할 수 있지만 오해한 것에 대한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스스로.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 하나님 탓하려고 하는 이상한 그런 냄비 근성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속에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속에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킹덤 오브 갓이 내 안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함께 좀 소리내어서 우리 마음을 주께 좀 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의 통치함이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